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이런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뭐 그런 표현들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집안에 누가 좀 성공한 사람, 좀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게 쓰는 이런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크다, 혹은 기쁨이고 자랑이다, 뭐 이런 의미로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쓰는 영광이라는 그 의미와 같은 뜻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봉헌식,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뜻이고, 그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으로라든가 이렇게 그 성전에 가득히 차고 넘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예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말을 쓰기가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에 피조물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창조주에게 합당한 말이지 피조물에게 적합한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와 그릇을 우리가 예를 들면 분명해집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예쁘게 빚었어요. 그러면 그릇이 내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릇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사용해요? 토기장이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쓰면 본체적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체적 영광이다. 두 번째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된 영광이다. 뭐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곧 영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표현되어진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의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반영된 영광 혹은 소유된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참여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건 뭘까요? 모세의 영광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 모세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본체적 영광, 즉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에게 소유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구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는 자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저들은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는 애굽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은 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자들. 그런데 저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영광을 먼저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 옛날이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부추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아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전에 다 모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하는 것이지. 그 첫째는 겸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여기 보면 돌에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엎드렸어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났다고 세워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나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겸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능력은 뭐라고요? 감사함.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의 특징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에 대한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은혜를 받아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억압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요 억압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고 찬송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잖아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존재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건 죽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쁨이에요. 아빠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그 씩씩함, 그 당당함. 혼자 갈 때는 주눅 들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아빠 손을 딱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나와 말해요. 네? 네. 그러잖아요. 그 기쁨, 그 당당함.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런 기쁨, 이런 당당함이 있다는 하나님이 내 손을 오늘도 붙잡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평안과 소망.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이기에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특징은 이런 평안함. 주변이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평안함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제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내 거야. 이 얼마나 소망이 든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소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삶의 특징이 그래서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진짜 보시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 보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에 나의 이익을 먼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래서 그렇기에 그 삶에는 겸손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과 소망이 있는 것.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통해 순간순간 매일매일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래서 겸손의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당당한 삶을 살고 또한 평안과 소망의 삶을 통해서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며 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